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을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 17장 앞에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에서 바벨론에 끌려갈 거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리라.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그를 수의대 뜰에 웅덩이에 죽도록 만들어두기도 했었죠. 오늘 읽은 예레미야 7장에는 예레미야의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읽은 말씀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데요.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 왕들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무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을 했죠. 그런데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이 아주 유명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예레미야 17장에 이 유명한 이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전적 타락.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해요.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가 떠오르고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지은 죄 말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이 선한 줄로 알아요. 많은 사람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해도요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다치게 되거나 하면은요 화가 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배경은
나를 모독한 것이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올 때에는요, 누가 비난을 해도요,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속으로는 자기는 선한 줄로 아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적이 없이 사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셔서 절망과 실패와 배신을 겪게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를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우리 모습을 스스로 보게 만듭니다. 그럴 때 이 예레미야 17장 9절이 우리 속에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기에요, 심히 부패한 것이란 말은요, 부패했다는 것은요, 심히, 이거 뭐냐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incurable. 네. 심히 부패한다는 말은요, incurable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뭐냐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중고차를 타다가요, 아무리 고쳐도 이제는 폐차시켜야 된다. 고쳐도 고치는 값이 더 든다. 그런 날이 오잖아요. 예. 이제는 고치는 것이 아깝다. 폐차시켜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한 적이 없이 평생을 예수를 믿기만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레미야 17장 이 9절 이 말씀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람들이 주님께 깨어나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저는 매일 탈북민의 간증을 찾아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뭐냐면은 어떻게 하다가 북한을 나오게 되는지 보면은 처음에는 북한에 충성을 다해요. 북한의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배신감을 느껴요. 이제는 숙청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정들은 고향을 떠나요. 평양을 떠나요. 근데 그들 속에서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자기는 몰랐었고 인생에 불공평하다. 그런 점점 복음 앞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처음엔 피해자인 줄 알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탈북민들이 이제서야 알게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처음에는 피해자만 생각해요. 피해받은 것만.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죠. 극악한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런데요, 극악한 고통 속에서 자기의 생애는 그저 지도자를 잘못 만난 피해자인 줄 알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누구든지 알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이 전적 타락,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세상에
이 사람 몸속에 심장을 살피고 하나님이요. 왜 심장을 살피겠어요?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신다는 거잖아요. 심장을 살피고. 예, 이게 현대말로는 마음을 살피는 거죠. 하트. 마음을 살피며, 그리고는요, 폐부, 세상에. 그럼 우리가 호흡하는 것 속에서도, 이 숨쉬며 호흡하는 속에서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니, 그럴 때 우리들의 마지막 남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에 너희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게 될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누군가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놀랍게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복음적인 선포가 있다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복음적인 선포를 듣게 하다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죠. 주님을 찬양하게 해요. 12절에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나라가 다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될 상황인데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분을 바라볼 때는 그분을 향한 찬양이 나오죠.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놀랍게 주님만 바라보면 똑같이 돼요. 하박국서에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에워싸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기도 응답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하박국은 말합니다. 그의 상황을 보니까 창자가 끌린다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려서 들끓는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그런데도 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외양간의 소출이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놀랍게 이 절망 속에서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순종하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계신 주님을 영광을 보고 찬양해요. 그래서 유명한 찬양이 있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주 어둡습니다. 지난번 정권 때도 시작은 좋았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는 나라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지금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가 총통이 되었을 때 독일은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총통을 축복했어요. 그랬는데 그 열매는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을 능히 속일만 했었습니다. 복음 외에는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사탄은 온 땅을 속이는 자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는 안 속일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안 속을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속는 자예요. 복음 외에는 빛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이는 다 속습니다. 우리는 복음뿐입니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기 때문에 거기서 깨어 일어나게 합니다. 다 속았잖아요. 속았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은 디미트리 보네퍼입니다. 그는 목사였지만 알게 됐어요. 이거 다 속는 것이구나. 그렇지만 시작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히틀러를 통하여 베를린 올림픽을 했어요. 세계의 평화가 온 줄 알았어요. 세계의 평화가. 아니, 세계 대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세계의 평화가 온 줄 알았어요. 베를린 올림픽과 함께. 독일 국민을 속였고 세계를 속인 자예요. 이제는 복음뿐입니다. 두려운 것은 교회가 복음을 놓쳤습니다. 교회 안에 온통 미혹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복음만이 빛이십니다. 그럴 때 오늘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 손을 얹으시사 주님이 새벽 예배 속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 앞에 간절히 바라나이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시며 복음의 광채가 지혜가 되게 하시며 갈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자체의 은혜를 주시며 이끄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